년 전 믿음의 한 가정에서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입학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고3 학생 가정이 있었습니다. 대기번호 1번을 받았습니다. 보통 대기번호 1번을 받으면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기대 반, 염려 반 기다렸는데 워낙 좋은 대학이고 인기학과라 대기번호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앞에 합격한 사람들이 전원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 학생은 결국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정은 순간 지옥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그득했고 이제 그 학생은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고 힘없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써줬으면 한 명만 넘어서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안 도와주셨다. 이런 원망도 그 가정 속에 생기게 되어서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이 됐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아닙니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그 대학의 교무처였습니다. 한 명이 결혼이 생겼으니 등록할 의향이 있느냐? 그 전화를 받고 즉시 등록하여 그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한 달 동안 지옥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팔레스타인 땅에 메마른 대지가 비가 내리면은 진초록의 정원이 되는데 마치 순간 그 가정은 아주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소식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의 소식. 결혼 처리되었으니 앞에 분이 등록할 의향이 있느냐. 그 한 통의 그 전화와 그 소식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라 특별한 말씀을 기대했는데 우리는 또 창세기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11명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11명의 이제 형들 앞에 무서운 총리가 그들을 이제 잡아삼킬 듯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삼을 테니 너희는 올라가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나머지 10명의 형들을 대표해서 네 번째 형제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제발 제가 노예가 될 테니 내 동생 베냐민은 놓아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요셉이 참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제가 22년 전에 형님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저예요, 저. 형들이 깜짝 놀라자 계속 말합니다. 형님들 저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기근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저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것뿐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 그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을 듣게 되었고 그 형들에게 특별 이제 국빈 초청장을 주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거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시오. 내가 기름진 땅을 당신들한테 줄 것이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형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나간 22년 전에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짐승이 찢어서 그를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실종된 이후로 하루하루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는지 요셉이 사라진 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은 22년 전부터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 오면은 굶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절에 형들에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 가정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무런 일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지 못해서 숨만 쉬면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명의 아들들이 돌아왔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영어 성경은 Joseph is still alive.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순간 야곱이 살아납니다. 지옥 같았던 야곱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그 소식 하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빈 초청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반응이 26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하다는 이 원문은 기절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어서 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나 꼬집어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쁜 일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요즘도 실종되었던 아들이나 딸이 오랜 후에 나타나 미국이나 혹은 다른 곳에 입양을 가서 성공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왜 아들이 실종되었다가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일어난 이 기쁜 소식의 사건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사건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위한 것, 야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이런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이제 번졌고, 그래서 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화장터의 마지막 이제 그 화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20m, 10m 전방에서 세 자녀가 어머니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사진 찍혔고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은 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직 아니라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덩어리가 하나 보입니다. 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과가 안 좋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덮칠 수 있고, 다시 찾아온 팬데믹 때문에, 유행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들려줬던 이 기쁜 소식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야곱을
새롭게 하고 야곱을 죽음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꾼 이 기쁜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요셉이 살아났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야곱에게 들려진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야곱 속에는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그 다음부터 기도했다는 흔적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늘 우울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게다가 자기의 힘으로 키웠다면 결코 키울 수 없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러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한 명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같은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후에는 1세기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년 동안이나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만 여러분 외세 이 일제의 통치를 받았을 때도 죽음 같은 고난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60년 전부터 시작된 로마의 통치는 철권 통치여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고, 로마는 에돔 출신인 헤롯 왕을 대신 왕으로 앉혔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에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다스렸고 잔혹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거야,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들판에서, 아마도 오늘처럼 추운 날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잠실운동장 야간 경기할 때 불빛보다 1000배나 더 밝은 빛으로 어마어마한 불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 300차례 넘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드디어 예수가 나신 그것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까? 왜 노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에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무역선을 공격했고, 그래서 30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뉴스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모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가족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완전히 덮치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곧 있을 거라는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고, 이제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금요일 날 오전 10시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드디어 담화문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특공대 300명을 이순신함과 함께 파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 대통령의 선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명의 우리 자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우리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납포된 가족들은 소망,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바로 기쁜 소식이 선언되는 날입니다. 기쁜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아들 예수를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기원전 490년 사람입니다. 아테네 사람입니다. 당시 아테네를 향하여 페르시아가 대군을 파견해서 소위 2차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페르시아군이 바로 아테네로부터 42km 떨어진 그 평원에서, 아테네 평원에서 공격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테네의 많은 군대가 그쪽으로 집결을 하고, 아테네군은 2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을 맞이해서 매우 용감하고 지혜롭게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힌 사람에 따르면 이것은 페르시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군대가 지금 함선을 통해서 아테네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그 중에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빨리 아테네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군복을 입은 채 이 말들도 달릴 수 없는 산악지대를 뛰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해군이 저 바다를 통해서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용기가 치솟아 올라왔고,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그 사이에 평원으로 나갔던 군대가 돌아오게 돼요.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쉬지 않고 이 42.19km를 달려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는 죽었습니다. 왜 그는 죽기까지 달렸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야 내 조국 아테네가 산다, 나의 가족이 있는 도시 아테네가 산다, 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생명 같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기쁜 소식 있는 날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은 야곱의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선물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과 바로왕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의 목록이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나귀 10필, 20필, 암나귀, 순나귀 각각 10필씩 20필의 당나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5번을 주고 은 30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주었습니다. 많은 선물이 수레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이 선물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거 한 가지만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요셉의 형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22년간 요셉의 형들은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얄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이후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하는 식으로 지나간 22년간을 지옥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죄는, 이 죄악의 짐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고 놀랍게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면서 용서까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요셉의 형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선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으면 눈이 뒤집힐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었는데 거기보다도 오직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를 섬길 때 고등부 학생이 학교에서 싸움이 붙었고, 그래서 어떻게 잘못 때려가지고 친구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하였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학생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학생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등부 학생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왜? 죄악의 문제가, 이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미워하여 싸움을 한 것하고 살인을 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친구가 죽게 되면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평생 살인자의 꼬리표를 그렇게 붙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새벽 기도를 나온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가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성탄절날,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 그 죄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분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 주심으로써 우리의 진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는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이번 달 초에 고대 기독학생연합회 종강예배가 우리 교회 비전체플에서 있었고, 강사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목사님만 보면 그렇게 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되었고, 할머니 왜 저를 자꾸 피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서워서요. 제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군 병사를 만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이 책임감 없는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가진 재주도 없는데 아들 셋을 미국에서 키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술집에 나갔고 그만 몸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잘 키웠지만은 그것이 늘 자기를 괴롭혔고, 목사님 얼굴만 보면 혹시 목사님은 신령해서 내 죄가 들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목사님 무서워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줬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내 것이 된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로 올라가서 폴짝폴짝 뛰시더래요. 그러면서 영어로 I can fly, I can fly. 목사님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시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한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꿈만 같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수레는 바로 사람을 태우는 마차를 말합니다. 당시 BC 20세기경이었고 그때 세상에서 마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마차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저런 훌륭한 마차가 있다는 것은 바로 진짜 저 마차를 보니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는 증거를 보고서야 비로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차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네시스 GV80이나 혹은 벤츠 리무진 같이 멋진 차인 것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만들 수 없어요. 가나안에 사람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 나라, 바로 애굽이라는 저 큰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물건이기에, 그런 마차이기에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죽음의 땅과 같았던 이 죽음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로 아들이 살아있는 산자의 땅으로 그 아들을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마차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분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약속의 성령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치시는 게 전문입니다.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은 바로 내 것이야 라고 확신을 주는 것으로서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성령님도 천국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야곱에게 마차의 역할을 하는 분이 신약의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이니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할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는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믿었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가대가 준비하여 함께 칸타타라는 형식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방법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특히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요, 여러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외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누리기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자로 대신하지요. 근데 요즘 보내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단체 문자가 많이 옵니다. 단체 카톡이 많이 옵니다. 저는 수백 개를 받습니다. 이런 거는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마치 오래전에 카드를 쓰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을 하여서 이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간 한 달 동안 사랑의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만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은평천사원 고아들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배단위 공동체라는 장애우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이단과 싸우고 있는 현대종교를 방문하였습니다. 9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바로 서너 달 전에 과로와 고혈압이 겹쳐서 소천하신 직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저와 4명의 교역자들이 참 어린 주 예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정성을 모아준 선물을 전달했는데, 저녁에 돌아오니까 긴 문자가 와 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난 후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직원들의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방문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방문하여 소식을 전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2016년 12월 22일 저는 이 종암동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종암경찰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땡땡 총경이신 서장님께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른 서장님들도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 경찰서장 자리에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는데 매우 애정을 가지고 이분이 저희를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장이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이 대구의 땡땡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가난해갖고 추웠고 그래서 동생이 쓰는 빵모자를 쓰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가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문을 들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귀가 보이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왠지 창피했는데 그때 정문에 서 있었던 선생님도 귀가 보이네 그렇게 한마디를 하셨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났고 4학년 때 바로 그분께서 담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우 다른 분하고 달리 성탄절이 되면 사비를 들여갖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책과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를 선물로 나눠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이름은 부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었는데 놀랍게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렀고 교탁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탁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선물을 꺼내셨는데 바로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모자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2년 전에 그 가난하던 시절 그 아이가 모자가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성탄 선물로 모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아마 그 어린 시절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학을 갔고 쉬지 않고 공부하여 50대 초반에 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 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땅을 산 자의 땅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을 선포하시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